안녕하세요. 아틀란타 홉TV의 임경철 목사입니다. 여러 가지로 평안하셨지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메사야라는 말인데, 그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기름 부음을 누구한테 했느냐? 그때 말하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예식, 세우시는 하나님의 예식으로 그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그 제사장 대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범위가 넓어서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은혜 받은 대로 조금 말씀을 나누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 다시 말하면 1955년에서 그저 한 1965년 사이 한 10여 년 우리가 젊었을 때, 그때만 해도 이 중매 결혼이 꽤 있었습니다.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하는데 참 그 중매제비가 좋아야 결혼이 잘 된다고들 말을 했지요. 그런데 그 중에도 목사님이 중매하거나 사모님이 중매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간혹 부흥사가 부흥회하러 오셨다가 남자 청년을 보든지 여자 청년을 보든지 믿음이 좋은 청년을 보면은 부흥사가 기억했다가 다니시면서 이렇게 결혼 중매를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중매하는 분 중에 이렇게 목사님이나 또는 부흥사님이나 이렇게 하면 상당히 아주 크레딧이 좋은 그런 중매지요. 하여간 그때도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간혹 더러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가정불화를 갖는 사람도 더러 있기는 했습니다. 요새는 마음 놓고 자기들끼리 만나고 몇 년을 교제하고 그렇게 결혼하는데도 참 문제가 옛날에 비하면 훨씬 많더라고요. 아주 훨씬 많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그냥 이 시간에 하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이제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직분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종교에도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마치 기독교에만 있었던 것처럼 사용되기도 하고 오해되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모세 시대에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셨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만 탈선하고 죄를 짓고 하니까 좀 자기 백성을 잘 양육하시기 위하여, 또는 죄에서 보호하시기 위하여, 또는 자기의 친근한 백성으로 더욱 가깝게 두시기 위하여 이 제사장 제도를 세우셨지요. 그래서 모세의 형제 아론을 세우셔가지고 아론의 자손에서 제사장이 연달아 나오게 되었지요. 이 제사장 직분을 보면 그 하는 일이 폭 많았습니다. 물론 참 그렇게 많았지만 그 주된 그 업무가 그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과 그 죄인 사이에서 드려주는 역할을
한 분들이 제사장이지요. 이 제사장 중에는 이제 일반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었죠. 일반 제사장은 참 자기네 반차를 쫓아서 서열을 쫓아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했고,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온 나라 큰 죄를 다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아서 했지요.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아론의 후손으로서의 제사장으로 오신 것은 아니고, 성경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7장 17절인가요?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론의 피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신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섬긴 그런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리품에서도 11조를 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멜기세덱을 통하여 말하자면 마음에 두고 섬기고, 또 이렇게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셨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죄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한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번복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고, 또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도 계속 사람들이 범죄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참 하나님이 세우신 법들을 보면 어떤 경우는 은혜스럽기도 하고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는 것도 어떤 사람은 양을 잡아 바치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 바치라고 했고, 이렇게 특별히 대제사장은 소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서 보면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늘에서 이렇게 성령의 그 역사로 그 제물의 가슴을 지나가시면 제물이 불타서 올라가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제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그 죄를 온전히 사함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연달아 제사를 자꾸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 제도가 나중에 부패하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해도 죄가 계속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이런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죄 없으신 예수를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장, 7장, 9장 등에 보면은 이 제사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을 했는데, 히브리 7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는 이제 그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한 제물로서, 희생 제물로서, 대속 제물로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또 인류의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기고 성소와 지성소가 열리고 하나 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은 신약 시대에 와서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의 속죄함을 받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사장들이 된 겁니다. 예수로서 구약의 그 제사장 제도나 또는 제물의 제도는 끝난 것입니다. 예수가 완성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제도도 완성하신 것이고 제물도 완성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가 대제사장으로 오신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우심을 입었다는 말이고, 그래서 오늘날 어떤 경우 간혹 성경을 오해하는 교회에 나가는 분들, 또 더러는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을 마치 신약의 목사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는 참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참 마치 목사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처럼 아주 죄인을 위한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무슨 축복의 기도를 한다든지 이래서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목사를 비슷하게 또는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평신도들, 성경을 깨닫지 못한 그런 교인들도 있었고, 때로는 강대상에서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지도자들도 조금 과하리만큼 구약의 제사장같이 이해할 수 있으리만큼 표현을 한 적도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한국교회가 참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참 CCC나 내비게이터 같은 것이 우리 한국교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상당히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참 좋은 사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동시에 제가 교단 감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서던 베프티스트가 한국에 들어온 것이 6.25 전쟁 이후에 정식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잘 가르쳤어요. 언어의 장벽으로 충분한 전달, 충분한 흡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남침예교 선교사들이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많이 잘 가르쳤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고, 또 예수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를 마치셨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가 다 이루셨다고 하셨지만, 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 중에는 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대제사장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하여
감사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의임받았다는 감사와 또 책임감과 하나의 사명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제사장 역할을 잘해서 주님의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로 주님께 영광되는 참 좋은 앞날이 있기를 바라며, 저도 이렇게 참 오랫동안 목회를 했지만 나이 들수록 이 은혜가 감사하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로써 마치고 다음에 시간 있는 대로 종종 더 깊이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